힘이 넘칩니다. 한번 더 1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강야 같은 세상에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며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90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건너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에서 서포도 비유 같으니 난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오. 그의 영혼을 더 이상 매질 내 속에 나 주님의 이름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줘서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어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같이 목사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주를 공경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원학교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열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엎드리는 순종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복을 주시고 은혜 가득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2장 그 물결이 설레는 바다 어둠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외도 하회하여 주의 사모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9절로 10절. 디모데전서 4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께 두미니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9절에 믿보다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할 때 8절이나 지금까지의 말을 의미합니다. 앞선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으로 말씀과 교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와 복음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경건의 연단과 같은 근면을 앞서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선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무엇인가를 또 생활면에서의 적용들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씀들을 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과 적용적인 부분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겠죠. 믿보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믿으시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듬직하십니까? 그죠? 듬직하시죠. 믿을만하고 약속 잘 지키시고 말씀도 그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말씀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누구나 받을 만한 것이다. 받을 만하다 할 때는 합당하다 하는 그런 표현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전에 화폐나 이런 것들을 무게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무게를 가진다, 합당하다, 적합하다, 일치하다. 무거울수록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과 교훈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유효하고 덕이 있고 적합하고 유익하죠. 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하는데 가치 없는 것은 가만히 구별해서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가치 있는 게 더 가치가 있게 되죠. 보존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가치가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전도할 만하고 가질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이런 표현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두가 효과가 있고 덕이 있고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죠. 어떤 거는 보면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막상 가보면 그런 게 없어요. 가치도 없고 그곳에 가보면 그런 것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막 갔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서 그것을 취하고 가졌을 때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지금 9절 말씀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쁘다, 신뢰할 만한 것이 되었으니 이제 그걸 가지고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증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확신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로서 확신과 믿음을 보여주어라. 증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나도 잘 못 믿겠는데 이거 너네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걸 누가 가지겠습니까? 디모데야, 이거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일평생 동안 증명하고 확신을 가진 것이니 나를 믿는다면 너는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이 교훈은 믿음직스럽고 합당하고 가치 있는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라. 이거를 우리 세일즈맨에 좀 비유를 하자면 좋은 물건이 있어요. 우리 회사 제품이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럼 내가 그 제품이 좋은 걸 알아야 열심히 설명하죠. 좋은 것도 아닌데 막 가짜로 설명하면 말이 꼬이게 되어져 있고 만약에 그게 나중에 안 좋은 제품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소개해 줄 사람이 엄청나게 어떤 이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다른 제품들도 신뢰를 잊고 안 사간다는 거죠. 삼성 제품 우리가 왜 믿고 삽니까? 그 제품 어느 하나에 잘못된 것이 없고 그 제품만 사면 돈을 좀 더 주고 샀지만 그 제품은 다른 제품보다도 고장도 잘 안 나고 또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에서 그냥 친절하게 고쳐주더라. 이런 신뢰만 쌓으면 이 상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어느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쁘게 나면 그냥 모든 제품을 다 수거해서 불태워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제품까지 안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제품을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죠. 차라리 그 손해가 나는 게 낫지 모든 제품이 안 팔리면 회사가 망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개하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 있고 또 신뢰롭고 이렇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요. 비록 그들이 안 받아들이더라도 너 말하는 너 자신이라도 정말 확신을 가져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질 태도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게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화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떤 것을 꿀이나 이런 것들이 무거우면 비싼 거잖아요. 그 무게로 재잖아요. 달란트도 무게단이죠. 옛날 돈의 가치는 다 무게. 금의 무게가 얼마냐에 따라서 몇 달란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게 있게 여기느냐.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가치입니다. 무게 있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고 무게 있게 여기는 사람의 삶을 보면 믿음 있는 삶을 하는 것이 실에서의 성도와 실제의 삶은
그 가치를 못 느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실의 행복이 뭡니까? 영예와 안락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한 요소들이 성도들에게 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바울과 같은 이 전파하는 자의 가난, 추위, 발가벗음, 배고픔, 동족들로부터 쫓겨나는 망명생활, 노략질, 감금, 매맞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박해, 모든 종류의 불평과 고통에 대해 세상이 영예와 안락이라고 그렇게 그 삶을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선한 것이 결핍되고 사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축복되고 행복한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하고 보충하신다는 점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의 체험과 이 말씀들이 맞지 않고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쫓겨나서 동굴에 살고 또 토굴을 파고 아주 그냥 깊숙한 동굴 속에 살고 그게 무슨 행복이고 영예고 또 안락입니까? 하지만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 삶이 피폐하고 어렵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깊게 가져. 그러니까 무거운 사람들은 촐랑거리지 않아요. 무거운 사람들은 힘들어요. 촐랑거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가벼운 사람들은 바람만 불어도 흐느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것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난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제목으로 그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오니까 많은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이히 여기고 말씀도 기이해 주고 나의 삶에 참 가벼웠구나 내 삶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무기로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승진하셔서 우리 영원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불신자들의 그릇된 모든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여 문을 꽁꽁 닫고 쫓아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젖힐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문을 못 열겠습니까? 우리의 문을 닫힌 문을 열어젖히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밖에 서서 스스로 문을 열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여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선대하신다는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게요. 우리의 이 고통을 불행이다. 또 낙담의 소재로 삼고 비참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둘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둘 수밖에 없다.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터전이요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랬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가 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충분히 느끼게 해주시고 누구를 향한 소망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자신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배운 인생 철학이나 또 다른 사람들처럼 잡신 실존하지도 않는 우상
잡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 영원하고 또 우리와 교류하고 있다, 실제로 교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표현이죠. 땅의 사람들처럼 한시적이고 썩을 것을 또 없어질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속죄도로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류하시고 아끼시고 그런 분이신지. 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하면서 특정한 대상들에게 그 구원을 입히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이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의 말씀과 약속에 이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결코 변경되거나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 이후에도 인간에게 소망을 끊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또 성취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모가 있습니다. 출산의 기쁨을 위해서 10달의 수고와 출산의 고통을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도들도 그가 바라는 소망이 값지고 가장 귀한 것들이기에 현재의 고통을 견디며 인내합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 생활이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자는 그 생활이 언제나 불만족스럽고 또 그 현실적인 소망이 끊어지면 죽기를 또 갈망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생활에 능동적이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둔다 할 때 그 단어는 계속적인 행위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에 대해 지속적인 자신감을 갖고 행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 그럼 얼마나 당당하잖아요. 소망이 있는 자의 행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태도로?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고와 힘쓰는 것은 운동선수가 훈련과 경기로 경험하는 노력이나 고통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이 쓰인 단어 아고니존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투쟁하다, 또 상을 위해 싸운다, 또 적과 싸운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노력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거를 추구하는 즐거움도 가지면서 그것을 가졌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 소망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진력하고 수고하고 진력하고 전파하고 진력하여 갖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가진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무게 있게 되었는가, 우리의 믿음의 이 무게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많은 시간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쨌든 이런 해도 있고 저런 해도 있고 장기간 우리가 보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을 잃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게중심을 무겁게 가지면서 말씀과 약속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시 여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겠다는 반성을 가지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 참여하여서 수요 예배 다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오늘도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정말 노래하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부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담대한 믿음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권사의 담당으로 릴레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기도회라 유튜브 영상이 지금 15회, 오늘만 15회인데 10명 이상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두 분도 다 보고 계시죠? 구독 누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주말쯤 되면은 클릭수가 막 올라가요. 교회 올 때가 되면 영상을 많이 보고 저녁 때 좀 늦은 시간에 보면 또 클릭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 시간이 나니까 영상을 한번 켜보는 거죠. 목사님 오늘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아침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교제한다고 생각하면 유튜브 영상이 참 편하구나. 목사님하고 자주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문자도 보내면서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그거 가지고 영상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좀 봐주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남 1, 2구역이고 손명덕 장로님이 말씀을 전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금요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강의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마지막 절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438장. 군사리 진거리 소망이나 궁궐이야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오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가치로 여기며 받아들이며 많은 모든 사람에게 그 소망을 전하고 자신 또한 영원한 소망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